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아모스 특강을 했습니다. 아모스 특강을 하면서 저번에 강의하고 집에 아마 돌아가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미소를 머금더니 저한테 한마디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참 좋은데 언제까지 아모스 할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의적 의미가 담긴 물음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제 연말이고 또 새해인데 계속 심판이고 멸망이고 심판이고 멸망이고 이러다 보니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요 정도에서 한 달락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 형식으로 그렇게 아모스서를 정리하면서 이 아모스서 5장을 기점으로 해서 어쩜 이 앞에가 전반부이고요, 뒤에가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아모스가 보았던 환상은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정리하면서 이 아모스 5장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모스 5장을 마지막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아모스 5장은 아모스 전체에서 유일한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심판, 그리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데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면, 이 아모스 5장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곱씹을수록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인생도 빨리 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 안 목사님이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젊을 때 성공하는 거 하나도 좋을 거 없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자주 해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젊을 때 한번 확 성공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그런 말씀 자주 하시죠. 아무리 빨리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남들보다 빨리 가고 남들보다 출세도 빨리 하고 승진도 빨리 하고 이거 빨리 해서 정말 좋을까? 중요한 건 속도보다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먼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신앙보다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는 신앙이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민족 가운데 제일 먼저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제일 먼저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도 가장 먼저 경험한 민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근데 빨리 가고 먼저 했지만 방향이 온전치 못하니 그 속도는 오히려 독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는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우는 힘이 있는 것이 선지서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쭉 읽으실 때 이런 권면의 말씀이 나올 때는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면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너네는 이렇게 살아?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네가 아무리 빨리 많은 제사 이거 드려도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 받지 않아, 원치 않아. 그러니 이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또 이 권면의 말씀을 기억해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온전히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5장은 꽤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아모스 전체 중에 유일한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꽤나 의미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아모스 5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애가라는 단어가 한마디로 장례식 때 부르는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모스의
이 선지자의 권면의 말씀이 4절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딱 눈에 들어오시기도 했겠지만 한번 4절 보시면 4절과 6절에 반복되는 하나의 명령이 있죠. 4절도 보시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대요? 살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야 산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래요? 찾으라. 그리하면 살 거다 라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군사력을 강하게 갖고 외교력을 잘 펼치면 이 나라가 회복되느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나라에 뭐 정치인들이 잘 세워지고 행정이 잘 구축이 되어지면 이 나라가 회복이 되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찾아라. 다른 것보다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야 산다 라고 아모스가 그렇게 강력하게 또 명확하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고민해 봐야겠죠. 여호와를 찾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꽤나 모호한 구석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아라. 우리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찾아라.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로 돌아가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게 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딱 거기서 멈춰서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신앙을 구체화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리더들 모임 그 특강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여서 리더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여기 리더들이 다 모여 계셨으니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러고서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구원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구원이 뭐인 것 같습니까? 하고 제일 앞에 있는 분한테 아이고 또 제일 앞에 앉아 계시네요. 구원이 뭐인 것 같으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딱 드는 마음은 괜히 앞에 앉았다라는 마음이 확 들지 않습니까? 제가 딱 들으니까 첫 마디가 그래요. 후회하는 거죠. 원래 앞에 앉으려고 한 거 아닌데 이런 느낌으로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하셨어요. 그나마 나은 게 대표 대답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옆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마이크 잡고 정말 구원이 이런 의미로 끝나는 걸까요? 그러면 성경이 뭐하러 이렇게 많겠습니까? 한 장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데 그럼 구원이 딱 그 한 줄이겠습니까? 자, 옆에 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딱 했더니 아버지 막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막 이럴 때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마이크 딱 들었더니 이분이 전 옆에 분하고 똑같아요. 막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혜롭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도 눈치껏 또 나한테 오겠구나 하고 아마 속으로 막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를 들으니 이제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세요. 막 이렇게 짜증을 내시던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구원이 뭐야?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십자가가 뭐야? 믿음이 뭐야? 기도가 뭐야? 은혜가 뭐야?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쉬우면 쉽지만 깊이 들어가면 온 우주보다도 더 광활한 개념을 가진 것이 이런 개념들입니다. 이걸 나만의 개념으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흔들려 버려요.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 들거든요. 신앙이 왜 흔들릴까?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뭔데? 은혜가 뭔데? 사랑이 뭔데? 충성이 뭔데? 이런 것들이 정립되지 않으면, 정리되지 않으면, 나만의 고백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 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찾자 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진짜 찾는 게 뭔지를 몰라요. 호세아서에 보시면 우리가 주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네가 언제 나를 불렀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부른다라는 것이 뭔지, 여호와께 회개한다는 게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그 믿음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성경적 가르침 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꼭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셔서 그 정리된 내용이 이제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면서도 풍성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신앙들 잘 정리하셔서 믿음에, 또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잘 정립하셔서 내년도에 2025년도에는 더 견고하고 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호와를 찾자. 그럼 이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호와를 찾는 건 당연히 예배 더 많이 드리고 제물 더 많이 드리고 제사 더 풍성하게 드리고 이게 딱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모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4절에서도 찾아라, 6절에서도 찾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여호와를 찾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보시겠습니까? 우리 7절을 시작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결국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그러니 쓴 쑥은 못 먹습니다. 이 정의가 있지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세상,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자들아. 결국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시대,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것, 그게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에 그러면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게 뭔데? 11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결국에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는 것. 12절 보시면 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운데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그들을 겁탈하고 포악을 행하는 것, 그것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세상이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지금 5장 전체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아모스 5장의 전체 구조입니다. 이 전반부를 1절부터 17절까지 나눌 수 있고 후반부를 27절, 18절에서 27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 구조가 똑같습니다.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져 있죠. 애가가 나오고 16, 17도 애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겉면이 나오고 겉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C, 고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B 다시 A 다시 이렇게 해서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런 구조가 강조하는 건 저 C 파트입니다. 가운데 부분,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 이게 5장의 전반부, 겉면이 유일하게 겉면이 나오는 것이 5장인데 5장 전반부에도 핵심은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라. 그 다음에 후반절도 똑같습니다. 심판 선언하고 심판 선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B 파트 가운데가 바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아모스 5장 전체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건 똑같은 거죠. 여호와를 찾는 게 뭐냐? 제사 더 많이 드리고 교회 더 화려하게 짓고 뭐 대단한 행사 해가지고 우와 저 교회 대단해요
하나님 아무것도 신경 안 쓴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건 여호와를 네가 지금 찾고 있느냐, 이 민족이 여호와를 찾으며 살고 있느냐, 뭐 보면 안다?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세상이냐, 정의와 공의가 있는 교회냐 아니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보시는 지금 여호와를 찾고 있느냐 아니냐의 유일한 기준점,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2025년도에 또 여러 꿈을 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다락방이 이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부서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모임이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부서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꿈을 꾸시는 모습이 있습니까? 이 꿈을 안 꾸잖아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거 아시죠? 기대가 되고 꿈이 있어야 재밌습니다.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이렇게 되겠구나. 우와, 재밌겠다. 이게 돼요. 근데 아무 그림이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머 1월, 어머 8월, 어머 또 12월. 근데 그림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만들어가며 있어서 힘이 납니다. 기대가 되고요. 꿈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2025년도에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교회, 그것이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일상의 삶이 정의와 공의가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조금씩 우리가 성숙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게. 그러면 정의와 공의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사실 정의와 공의는 선지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그리고 저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 가치는 정의와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겠고,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께서 저번에 성경 강의하실 때 이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정의와 공의는 우리 히브리어로 ጼ다카와 미슈파트입니다. 요 ጼ다카라는 단어가 음역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됩니다. 학자들만 체다카, 쯔다카 하여튼 여러 가지 되는데, 이 ጼ다카는 정의고요. 미슈파트가 이제 공의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저 공의라는 단어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거의 동일합니다. 구약학자들마다 거의 일반적으로 아주 합의된 결론이 딱 나온 게 재판입니다. 공정한 재판. 그러니 힘이 없다 해서 피해를 보지 않고 힘이 있다 해서 이익을 얻지 않는 공정한 재판, 올바른 재판, 이게 기본적으로 미슈파트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 ጼ다카가 좀 문제입니다. 저 ጼ다카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정의 내리는 것도 굉장히 각각이고요. 이 충신대 김경렬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이 ጼ다카라는 단어를 막 연구하시면서 이런 문장을 쓰셨는데 굉장히 동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수백 년 동안 학자들이 논해온 단어인데 아직까지 명확한 의미론적 범주로 확정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 ጼ다카, 미슈파트는 공정한 재판, 요 정도는 딱 합의됩니다. 근데 ጼ다카는 학자들마다 생각하는 게 꽤나 많아요. 이쪽으로도 생각하고 저쪽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개역 개정 한글 성경도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의라고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 의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로 교차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ጼ다카라는 단어가 꽤나 논쟁이 많은데, 이 논쟁을 어느 정도 정리하신 분이 예전 학자이긴 하지만 크레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정통한 학자이고, 이제는 구약 학자들도 얼추 제가 다 알지 못하니 어느 정도는 합의된 결론이 이 ጼ다카라는 단어가 갖는 게 올바른 관계라고 그렇게
의미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째다카가 뭐냐? 째다카를 회복하는 게 뭐냐?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잘 안 다가오시죠? 그게 뭐냐? 그럼 대체 올바른 관계라는 게 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했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째다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를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수 있나가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의 그의 의로 여기셨다의 의가 째다카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이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 걱정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별 세봐. 셀 수 있어? 너 자손 이렇게 막 줄게.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줄게. 그랬더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로 이거 사실 말이 안 되죠. 한 명도 자손이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같이 뭐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럴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나의 어떠한 가능성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의 그 위대하심을 믿고 그 위대하신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진 그 고백. 그래서 하나님과 믿음의 백성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뭐라는 거죠? 이럴 때가 째다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만 믿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붙잡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아멘으로 나아가는 신앙,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신다고요? 째닥하구나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관계가 이제 그 째닥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관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올바른 관계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만 보지 않죠.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관계가 있다면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우리 시작하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율법사가 온 거예요. 율법에 정통한 자가 오더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커요? 이 모든 계명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해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라는 표현 자체가 의미하는 건 요거 첫째가 좀 더 높고 둘째가 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가치적으로는 똑같은 선상에 놓여진 두 개의 명령이 있다라는 거. 그게 화면 띄워주실까요? 그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래. 온 율법을 압축시키면 딱 두 개 남더라. 그 두 개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걸로는 결판이 안 나요. 이걸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시가 안 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다면 옆에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 것, 결국에 이 째다카가 쓰여지는 건 이런 겁니다. 옆에 있는 누가 아픈 겁니다. 옆에 있는 누가 막 힘들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가 막 힘들어요. 그게 막 눈에 보여요. 나는 괜찮아요.
난 지금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다 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눈물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서 울어주는 것. 그 사람이 울면 같이 울고, 그 사람이 손 떨리면 같이 손 떨려주고,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아프면 가서 같이 아파주고, 그 사람이 너무 억울해하면 같이 억울해 해주는 것. 그게 ጼ다카입니다. ጼ다카는 기적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건 더 이상 화려함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 진짜 필요한 건, 우리가 2025년도에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저는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이 ጼ다카의 은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이 ጼ다카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누가 울면 찾아가 주십시오. 어느 부서가 힘들다고 하면 가서 도와주시고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해 주십시오. 저는 그게 째닥하겠구나.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같이 기뻐해 주고, 그러나 슬픈 일이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슬픔이 더 가득한, 그 탄식 가득한 그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누구 힘들다 하면 안아주는 그런 교회, 하나드림 교회 가면 참 따뜻하더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가면 그냥 신앙생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며 웃으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저는 째다카의 은혜가 있겠다 싶죠. 교회는 그럴 때 교회답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마음을 함께 할 때, 마음을 함께하며 올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생겨날 때 사람이 마음이 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마 크리스마스 전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는 아는데 저의 인생 중에 가장 끔찍했던 날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 이브인지 살짝 헷갈리긴 한데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쇼핑을 하러 갔는데 쇼핑몰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몰이었는데요. 가서 이렇게 옷을 사고 있는데 여준이가 없어진 겁니다. 아들이 그때 뭐 해봤자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없어졌어요. 여준아 불러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준아 못 찾겠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그냥 어디 뭐 옷 속에 있겠지. 왜냐면 집에서도 한 번씩 숨바꼭질 하거든요. 그래서 숨바꼭질 하는 버릇이 있어서 애가 숨었나 해서 여준아 하는데 안 보이고 또 여준아.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애들은 미국말 하니까 한국말로 하면 잘 들리거든요. 뭐 소리에 묻힐 것도 없고. 근데도 여준아 어딨어? 나와라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건이 많았냐면 미국의 인신매매가 막 심지어는 월마트에서 애를 이렇게 카트에 앉혀놓으면 그걸 가위를 끊고 애를 들고 가기도 했고요. 학교 앞에서 봉고차 와가지고 아이들을 납치하는 사건도 있었고 온갖 그런 사건들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준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갈수록 제가 이제 이성을 잃는 거예요. 여준아 그 이제는 살짝 이제 애가 이제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면서 여준아 미친 듯이 그 몰을 막 뛰어다녔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놀란 거예요. 저 때문에. 제가 너무 미친놈처럼 막 다니면서 아이를 찾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애가 무슨 일이냐고. 나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아이가 없어진 것 같다고. 미국 사람이 그 앞에 있던 점원이 셔터 내리라고 막 소리를 이 친구가 셔터 내리고 아이가 없어졌어요. 다 같이 찾아요. 그래가지고 셔터를 내렸어요. 혹시나 인신매매 보면 우리 아이를 데리고 도망갈까봐 셔터를 탁 내리고 그 몰 안에 있던 미국 사람들이 다 찾기 시작했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막 온 동네방네 미국 사람하고 저거 막 찾는데 갑자기 여준이가 좀 시간이 지나서 저쪽 구석탱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울면서. 보니까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감지했는지 그 어린 나이에 아빠가 소리치면서 다니니까 이거 지금 나가면 혼나겠구나 싶어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감동되었던 건 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아이를 찾고 제가 막 울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오버한 것 같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 애들이 아니라고 한 명씩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괜찮다고. That's okay. 괜찮다고. 막 저를 안아주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한 명씩. 제가 사실 미국 가서 좀 낯설었었거든요. 한국말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말을 잘하면 안 목사님처럼 영어를 잘하면 얼마나 편해요, 행복하고. 근데 영어를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막 스피킹도 어렵고 리스닝도 힘들고 낯설었는데 그 사건으로 제가 미국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의 그 아픔이 그 순간 셔터를 내리고 그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한 명도 나한테 왜 그렇게 난리치냐고 안 하고 저를 안아주고 저희 아내도 그때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안아주고 God bless you. 축복해주는 그 사람들을 보며 제 마음이 어찌나 활짝 열리던지요. 교회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아프다 하는데 그냥 지나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세상일 겁니다. 우리 하나드림 교회는 2025년도에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째다카가 가득한 교회. 그래서 아우 따뜻해. 저 권사님 만나면 따뜻해. 저 집사님 만나고 싶더라. 저분 만나면 내가 위로를 얻어. 저분 만나면 내가 샘을 얻어. 저분 만나면 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고백이 나오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와 정말 째다카가 풍성한 교회구나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하나드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